분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의 정체성은 무엇을 믿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막연히 믿으면 이단의 어떤 그런 사슬 앞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성도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해요. 나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해요?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뭘 믿어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원론적인 얘기고요.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좀 죄송한 얘기하는데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어보지 못한 분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도 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는 읽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장로교회 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뭘 믿느냐를 교리가 이야기를 해줘요. 자, 우리가 다 지금 장로교회에 왔어요. 은혜와 평강교회가 장로교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믿는다고 아까 아멘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교리라고 했는데 5가지로 얘기해요. 우리 좀 꼭 좀 알아두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홈페이지에다 이거 올려놓을게요. 자,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인간의 완전 타락. 자, 따라하세요. 다 같이요. 인간의 완전 타락. 감리교하고 조금 다른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의 의의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장로교가 믿는 첫 번째 교리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무조건적 선택. 자, 입술을 좀 버리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없어.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다시 목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지 말고요. 다 같이. 제한 속죄. 만인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인간 편에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같은 우리 2부 예배를 드려도 지난주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려. 찬양을 하는데도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서 부르는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마지막 5번째는 궁극적 구원. 자, 이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5마디로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걸 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사람들이 당신 뭐 믿어요? 하면은 성경 믿습니다.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데요? 하면 이 5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아멘. 자, 이거를 교리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신조, 신앙 고백 또는 요리 문답,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조금 어려운 설교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교리 설교를 많이 했어요. 교리 설교는 좀 딱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 설교를, 교리를 모르면 이단이 어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우리가 지금 책자를 놓아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좀 끝나고 나가실 때 책자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카톨릭이 이단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이야기, 왜 카톨릭이 이단이야? 거기도 교회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영상을 통해서 3분에서 5분짜리를 시리즈로 한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틀어드릴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이걸 알아야 구원파가 왔을 때, 통일교가 왔을 때, 여호와 증인들이 왔을 때, 아, 저게 지금 잘못된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부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부터 교리 설교가 사라지고 교리를 가르치는 게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으로 가.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막 성도들이 모여들고 기독교가 뭔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교리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눈에 힘을 잃어버리고 깊은 숙면의 세계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단의 사슬 앞에 쉽게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교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꼭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바로 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치 이 교리는 뭐와 같냐면 인체로 비유하면 뼈대와 같아요. 뼈대가 튼튼할 때 몸이 바르게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듯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 때 신앙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교리 교육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욥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걸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신앙 고백했죠. 그죠? 그걸 우리는 사도신경이라 그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거기서 내용이 뭐라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기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꼭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욥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욥이 많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자, 세 가지로 오늘 같이 상고하려고 그래요.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뭔고 하니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자, 25절을,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앞에를 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개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구속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은 대속자로 번역을 했어요. 자, 어떻게 번역을 했든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면 이걸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고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기업 물을 자다. 자, 월삭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걸 한번 설명을 들었죠, 그죠?
안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휴가 가신 분들은 이번 주에 하세요. 그리고 꼭 나왔던 분들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돼요. 수요 예배 때도 1시간에 걸쳐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를 모르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고엘 제도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룻기서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친척 관계에서 해야 될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자,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융통해서 썼는데 원금도 못 갚고 이자를 못 갚는 친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친척이 아무 조건 없어. 권리가 없어요. 의무만 있어요. 내지 못한 땅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고 그 땅을 회복해서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고엘 제도예요. 이 일을 했다고 어떤 대가가 있다든지 어떤 고마움이 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희생적인 사랑만 베푸는 것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 그 가정에 대를 잇지 못했어. 결혼을 했는데 남자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집에 시집을 온 여자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룻기서가 해석이 안 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여기에 어떤 권한이 없어요. 내게 반대급부로 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사랑으로 베풀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욥이 여기에서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구속자가 계신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고 와이프가 아니고 유력자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고엘하실 분이다.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만난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지금 욥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다. 나의 대속자다. 존 브렌츠라고 하는 루터의 친구인과 동시에 종교개혁을 같이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스페인의 왕 찰스 5세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찰스 5세가 바로 이 존 브렌츠를 잡아들이라고 하는 특명을 내려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이 브렌츠의 집을 향해서 막 잡으러 오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막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브렌츠의 귀에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존, 빨리 빵 조각을 들고
네 집을 빠져나와서 마을로 달려가. 아랫마을로 내려가다 보면 문이 조금 열린 집이 있을 거야. 그 집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에 가서 숨어. 그러니까 이 존이 자기도 모르게 그 들려온 음성에 끌려가지고 집에 있는 빵을 급하게 좀 싸가지고 아랫마을로 막 도망을 해요. 근데 그 들려온 음성의 내용하고 똑같이 한 집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들어가서 다락방에 몸을 숨겨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존을 찾으려고 아무리 뒤지는데 도무지 찾지를 못해. 자그마치 얼마 동안 그가 거기서 살았냐면 14년 동안을 숨어서 지냈어요. 존이 가지고 급히 가지고 갔던 빵 몇 조각이 14년의 양식이 결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락방에서 14년을 숨어 지낼 수 있는 비밀이 나중에 공개가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년 동안 암탉이 그 존이 숨어 있는 다락방으로 와가지고 달걀을 낳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닭들이 달걀을 낳고 나면 어떻게 해요? 꼿꼿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는 운다고 하는데. 근데 이상해. 이 닭들이 와서 존의 다락방에다 알을 낳고 가면 도무지 소리를 내지 않고 은밀하게 낳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14년을 살았대요. 그냥 일반 달걀이 아니고 유정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이 뭐냐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공경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두 번째로 욥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고백할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밖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해석이 아주 다양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무엇 안에라고 번역을 했고, 개정역에서는 무엇으로부터라고 번역을 했고, 개정 표준역에서는 무엇 밖으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은 육이 다 망가졌어요.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에서 진물이 나고, 그래서 깨어진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떤 세계까지 들어가냐면, 야, 내가 조금 있다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욥은 언젠가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육체에서 해방될 날이 있음을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새 육체를 입을 때가 있다고 믿어요. 부활이 있다고. 내가 부활을 하면 그때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고. 이게 바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욥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도 더 이상 욥이 바라볼 대상이 아니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면서 욥이 지금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내 육체가 썩어지고 난 다음에 내 육체 바깥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욥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봐야 할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속에 있었던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놓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이 육의 눈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보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까운 마을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형제가 살아요. 이 세 남매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뭐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자리에 눕고 말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 좀 빨리 와달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웬일인지 자꾸 시간을 끌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나오셨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왔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나오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데 빨리 가셔야죠. 왜 지금 예수님을 자꾸 힘들게 했던 그 지역으로 또다시 가려고 해요? 얼마 동안 시간을 끄는지 알아요? 나흘 이상을 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야, 나사로가 죽었어.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그게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된 일이야. 그러면서 그때서야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된 시점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해요.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퉁명스럽게 조금 불만이 약간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마디 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사로를 장례 치른 무덤가로 오세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얘들아, 돌 옮겨 놓을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또 한마디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라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욥은 지금 이걸 고백을 해요. 내 지금 육체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 이 육체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나면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오늘 본문 27절에서 욥이 고백을 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앞에 걸로 우리 같이 고백을 하죠.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걸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지금 육체의 장막이 빨리 무너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해요.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거야. 그걸 생각하면 내 가슴이 막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기대했으면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고백을 하죠. 그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여. 어떤 사람의 거울에는 설이라 그러나요? 이슬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목욕탕에 거울에 못 끼는 걸 뭐라 그래요? 수증기. 그런 게 낀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보여. 희미하게 보여. 우리가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너무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영혼들이 막 흐려져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여. 바울이 이 정도니까요. 나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당하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가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보게 될 거라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갈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기를 바라요. 너무 세상의 것 보느냐고,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걸 보여줌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아까 광고했는데 이번 주에도 성도의 가정에 두 가정에 상을 당했어요. 한 가정은 저 부산이고 또 한 가정은 포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앞두고 두 군데를 다 갔다 올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부산은 정영석 목사님하고 권경희 전도사님이 성도 몇 분과 같이 이렇게 가시고, 저는 어제 새벽에 포천을 갔다 왔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도 좀 절약하고 좀 분주하지 않은 가운데서 유족들하고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자유로를 통해서 의정부 쪽 길로 가는데, 야, 태풍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이 이거는요 그냥 기가 막힌 파노라마예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화가도 그릴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림을 하나님이 하늘에 그리셨더라고요. 근데 저 동쪽 그 하늘에서 그 태양이 떠올라오는데 이 색의 조화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때 저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겠구나. 세 번째로 욥이 신앙을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심판의 때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또 봉독을 합니다. 다 같이. 쉬운 성경이니까 앞에 걸로 좀 스크린을 참조해 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자네들은 문제가 그에게 있으니 어떻게 그를 괴롭힐까 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 죄졌잖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빨리 인정해. 그리고 회개해. 근데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그에게 있으니 어떻게 그를 괴롭힐까 하고 너희들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칼을 조심해. 진노의 칼로 나타나게 되지. 그러면 자네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시고 나면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66권이 끊임없이 아주 엄숙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젠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그 성도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갈 바로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날, 그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재림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예요. 이놈의 이단들이 너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준 아픔이 뭐냐면, 종말은 나와 관계없는 거야. 매번 얘기하는데 맨날 가짜잖아. 온다고 하는데,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잖아.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무딘 마음이 뭐냐면, 재림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오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마음들을 심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날이 언젠지는 나도 몰라.
천사들도 몰라요.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어요. 그게 내일이 될지 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전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예요? 초림의 주님, 2000년 전 당시에 베들레헴 땅 말구에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온유한 주님, 긍휼의 주님, 자비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마지막 날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이한 검을 들고 온대요. 뭐하러?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심판하러 오신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기차게 지금 말씀하는 게 그 내용이야. 언젠가 그때가 있어. 종말을 이야기할 땐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개인적인 죽음이에요. 이거 개인적인 종말이죠. 죄송한데 여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순서가 없어요. 가는 거는요.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날이 오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8가정에서 상이 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9가정이죠. 근데 이 장례에 참석할 때마다 목사의 가슴이 막 애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천국에 가서 칭찬 듣는 사람과 이 책망 듣는 사람이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일마다 거품 품으면서 설교를 해도 전혀 깨닫질 않아. 그냥 여전히 똑같은 삶이 일상 동안 일주일 동안 또 이루어지고 주일날 되면 의무 방어전하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1시간 후에 또 떠나고 말아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려요. 이 설교 참 여러분들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목사가 도대체 위로는 안 하고 그냥 또 심판이 있다는 이런 설교만 해. 근데 그런 위로만 받고 싶으면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근데 이 설교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마지막 날에 죽음을 만나가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그 핏값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번영 복음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좀 죄송해요. 좀 제가 사과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자꾸 선포하래요. 이거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유다서를 좀 오늘 볼게요. 1장 14절 15절이에요. 좀 표정이 굳어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죽음 앞에서 웃을 사람이 없잖아요. 자, 유다서 보세요. 1장 14절 15절이 너무 중요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뭘 내리실 거라?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반드시 이 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뭐예요?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고 그냥 대충 믿음의 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보겠어요.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조금 길지만 다 같이 봐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요. 앞에 보고 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되세요,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일찍이 했던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사이를 자꾸 갈라놔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라고.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성경이 나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죄송해요, 성도 여러분들, 이때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때가 반드시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질러.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어도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를 위한 설교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날 지상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두 가지 복음, 번영 복음과 치유 복음이에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 가짜 복음이 들어왔어요.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회자들이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안락을 위해서 교회 부흥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외쳤어요. 번영 복음을 외치고 치유 복음을 외쳤어요. 번영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복음이에요. 그게 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대면 그건 번영 복음이 아니죠, 그죠?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부요함을 주실 때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의 안락한 삶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게 그냥 주일마다 강단에서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귀가 그걸로 다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다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듣기가 싫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거기에 막 도전을 해. 왜 당신은 그런 복음 전하느냐고. 번영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고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대접받고 있는데 왜 그 복음 전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내가 이미 이 번영복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번영복음은 치유복음으로 탈바꿈을 해요. 치유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복음이에요. 내 허전함을,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그러니까 치유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실현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거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39장에 가니까 요셉이 형통하고 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요셉이 형통하고 있었다고. 범사에 형통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뜻이 그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치유복음은 이미 부유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욥기서는 번영복음과 치유복음의 정체를 불편한 방식으로 지금 까발리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야 라고 욥기서가 지금 잘못된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 욥기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가? 욥기는 욥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경험, 욥의 고난, 욥의 친구와의 논쟁, 욥의 분투, 욥의 마지막에 받은 복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끌고자 하고자 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 먼저 예수님의 더 위대한 이야기를 생각해야지 돼요. 욥기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욥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셨어요. 친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욥이 당한 고난의 세계를 스스로 가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수하게 그 세계로 향해서 가세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요. 그래서 번영복음과 치유복음의 세계 속으로만 들어가게 하려고 해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두루두루 다녀요. 그래서 또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면 우리를 그 세계로 몰고 가서 넘어뜨리려고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사탄은 우리를 침노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십자가로 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사탄이 너를 침노하지 못해. 사탄이 너를 건드리지 못해. 욥을 봐라.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놓이니까 사단이 그렇게 건드려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잖아.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당한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첩경이 되었듯이
욥은 그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금처럼 순수하게 되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욥이 본문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빼앗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되찾아 주시는 구속자가 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